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행복의 첫 단추가 뭐냐,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뭐냐라고 하는 2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 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의 첫 단추를 끼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자, 어떤 복이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도 외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떤 복을 받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분명히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이미 아멘으로 이제 딱 넓혀놓고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자,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단 중에 신천지 이단 있잖아요. 그 이단이 그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바로 그 성령이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가 그래서 정말 여기 머리가 쭉 빗었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께 좀 상담을 해서 이렇게 빼내는 역할을 좀 했는데, 그때 그 내용을 제가 알고선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걸 알고서 제가 실패했어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그쪽이 아닙니다.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저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다 계신 거예요. 아멘. 이게 엄청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시고 천국이 임할 때에 우리가 천국에 이렇게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천국이 임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우리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같이 성령님이 승천하시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가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너무 귀한 건데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그래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 로마서 8장 9절 10절이 아주 유명한 중요한 구절인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또는 예수님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영, 이 성령님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의 그 영이 오신 것이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만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의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인데 이제 오실 재림하신 그 성령님이 그 먼저 여기 와 계십니다. 좀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그런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에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또는 예수의 영이라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셨을 때에는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함께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을 믿는 사람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식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가 아멘 여러분 하는 거 여러분 보지도 않았네요. 자, 그럼 예수님 진심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아, 저게 못 봤는데. 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오지만 지난 2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좀 정리해서 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뭐 어느 게 더 빠르고 그게 아니라 이건 사실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요, 제가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좀 늘상 알고 싶은데 잘 물어보기는 좀 이런 거 물어봤다가는 좀 신앙이 저거밖에 안 되나 그럴까봐 못 물어보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없었습니까?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미약하지만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더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뭔가 더 해드리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물론 작지만, 막 이 세상이 막 거칠게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걸 막 몰아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 귀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예배와 같은 영적인 활동에서 감동이 느껴져요.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예배가 사모가 되고요. 제가 율법적으로 여러분에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에 같이 참여하고 싶은 그런 감동들이 느껴집니다. 이런 예배나 이런 곳에서 감동이 느껴지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멘. 어떤 분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저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자꾸만 죄만 짓고요.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받을 것 같다는 겁니다. 죄만 짓는 거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안 믿는 사람, 아예 영이 안 깨어있는 사람은 죄 짓는 게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더 재밌는 거는 우리 영화 감독 한 명 있는데, 신앙이 본인이 참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우리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영화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신기, 무당기가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보자마자 못 만나겠다고 막 힘들다고 그러면서 나가더래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살아있구나, 내가 예수를 믿은 건 맞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을 성으로 받는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게 얼마나 귀한데요. 요즘에 신학교에서 이거 가지고 치열한 그런 정말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굉장히 그냥 무조건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고, 또 구원받았으면 행위가 없는 거 보면 취소될 수 있다. 무작정 얘기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름대로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점검들이 있는 건데, 그런데요, 여러분, 그냥 뚝 잘라서 우리는 쉽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 한번 받은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읽었던 부분인데요. 이거는 우리 예배 중이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고, 같이 읽어주시고, 암송하시고, 항상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영생을 얻었고,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쓰는 게 우리 성경의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로장생을 꿈꿉니다.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꿈꾸는데, 그러나 영생이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란 그것은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냥 뭐 이 땅에서 막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뭐 괴롭고 그런데 오래 사 그냥 안 죽고 사는 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뿌리가 뽑힌, 대지에서부터 뿌리가 뽑힌 나무랑 같다 그랬는데,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대로 그 대지에다가 뿌리를 깊이 박고 든든히 서 있는 나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물 떠난 고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에서 떠난 고기는 이게 죽은 거랑 같지 않습니까? 좀 잠시 동안 팔딱팔딱거리지만 죽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 속에서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는 물고기, 물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영생을 얻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이 뭐냐면요, 느낌과 그 내용이 뭐냐면 생명력입니다. 생명력과 풍성함과 그 다음에 안정감과 자유로움. 더 좋은 말씀들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더 나중에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력이 그 다음에 풍성함. 그리고 안정감이죠. 물가에 심은 것이 나무와 같이 안정. 그 다음에 자유로움.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그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뭐냐? 생명력. 조금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뭐 나댄다 그럴까요? 좀 활발합니다. 활발합니다. 영적으로 찬송도 소리 놓고 부르기도 하고 생명을 이끄는 일에는 막 달려들어서 하고 그런 생명력과 풍성함, 여유로움, 풍성함, 자유로움, 안정감,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추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의 영적 상태인데요, 실제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로요. 저도 좀 젊은 시절은 좀 그렇게 막 분주하게, 그 다음에 뭔가에 막 뭐라 그럴까요? 뭔가 쫓기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 뭐 서너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고 그랬었어요. TV를 보면서 뭐 책을 같이 보면서 그 다음에 뭐 또 이런저런 또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또 발로는 또 이렇게 뭐 축구 연습도 하고 뭐 하여간 뭐 그렇게 몇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야 내가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쉰다거나 가만히 묵상한다든가 이렇게 자기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못했는데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나 생각돼요 지금. 그냥 막 뭐 학교에서도 시험 보면 막 1등 해야 되고 말이에요. 죽으라고 했는데 1등하고 뭐 그랬던 그런 그룹들은 지금 다들 이렇게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지 않은 분들 보면 툭툭툭 해가지고 큰 교회에서 뭐 지금 뭐 세습을 하니 안 하니 막 그러면서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 여러분이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명력과 풍성함과 안정감과 자유. 아유, 우리 목사님 진짜 삶의 현실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현장을 떠나셨다고 저렇게 모르나 압니다. 아는데 더 길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인간인 걸 모릅니까? 우리 그 노래 가운데 Remind Me라고 하는 노래 보면 나는 오직 사람이고 또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걸 부르는 가사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오직 휴먼 그다음에 잊어버려. 갑자기 그쪽 부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잘 부르는 찬양인데 노래인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력과 풍성함과 안정함과 자유로움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영생을 빼앗길 수 있습니까? 빼앗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빼앗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도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암송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그 뒤에 29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것만 들어도 충분한데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심지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라고 할지라도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뒷부분만 보시면요. 저기 노란 부분을 보시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앞부분도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돈을 사랑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막 그러면서 막 빠둥빠둥 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줄로 하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 먼저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아멘.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서 와서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와 복이 있습니다. 이것도 꽉 붙잡고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에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권세와 복을 우리 속죄 성도들이 다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첫 번째로 누리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요. 아멘. 그 유명한 구절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아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식이 없고 두려움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우리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오픈 예배에 이렇게 오픈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 마태복음 6장 32절이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네, 6장에 보면 이방인 이방인들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책임지는 자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좀 덤덤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 나오면은 제가 옛날에 어디 미국의 그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보니까 다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박수를 막 한 5분간 치더라고요. 그리고 막 수습을 해가지고 다시 또 말씀 전하니까 또 일어나서 들어요. 약간 너무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 책임져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이 주님께 여러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죄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짐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염려와 두려움들 모두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과 권세가 뭐냐? 하나님의 돌보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가요. 하나님의 돌보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위대한 안내자와 교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책망하심으로써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생명의 역사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제가 오늘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말하고 싶은 부분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 형제. 자, 육신의 부모도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뭐 저희 아들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러고 자긍심을 갖게 되는 거냐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1억을 달라고 했었죠. 1억. 저는 1억 없었습니다 그때. 그래도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얘가 나한테 요구를 하네. 달리려고 그러잖아. 길거리 지나가던 애가 나한테 그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아들을 사랑하지만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도 계십니다. 전능하셔요. 아멘. 전능하시라고. 아멘. 올마이티 하신 분이. 얼마든지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예. 우리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기도 좀 나한테 안 덤벼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저께 저녁부터 기도한 겁니다. 저희가 주차장에 차가 딱 차면은 한 대 정도는 한 대 내지 두 대는 못 세워요. 근데 어떻게 운동을 하고 막 들어오면서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랬는데 없어요 자리. 그래가지고 입구에다가 세워놓고서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거 거기다 불안정하게 생각할 때 가서 빼줘야 되면 안 되니까 아침에 꼭 한 대라도 꼭 좀 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9시에 한 7시에 저 기도했거든요. 다시 한번 기도했는데 9시에 연락이 딱 오더라고요. 한 대가 나가신다. 그래서 쓱 들어가서 세웠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 정말 사소한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관심을 계시다고 성경은 얘기하면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세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시면 알겠죠. 머리카락 숫자는요 하도 많이 빠지고 생기고 그래서요
숫자를 세기가 어렵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기 머리카락 숫자 이렇게 세고 계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도 갖고 있지 않는 머리카락 숫자, 저는 좀 관심 있습니다.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다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문제까지도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특권을 기쁨으로 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막 좀 비난하더라. 내가 뭐 이거 응답받았다고 잘하니까 짜증난다고 뭐 맨날 무슨 응답받았다고 그러냐고 혼자 잘난 척하고 그런다고. 그 우연이 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약간 기가 이렇게 약간 꺾여가지고 근데 그 우연이 자주 일어나요. 우연이 자주 일어나요. 우연이 자주 일어나면 필연이죠.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죠. 기도의 응답 받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지배하며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뭐 사주팔자라든가 뭐 손없는 날, 예? 그 다음에 징크스 같은 것들에 얽매여 살 필요도 없습니다. 예. 저도 좀 아직도 좀 징크스가 있긴 있는데 하여간 예. 축구하러 나갈 때 그 세수를 안 하고 갑니다. 세수를 하고 가면 한 골도 못 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징크스도 있어요. 그날 이렇게 여러 게임을 하는 동안에 뭐 좋은 모습을 안 보여줬다면 기도를 하게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저께도 마지막 쿼터에 머리로도 하나 넣고 길게도 하나 넣고. 여러분 그렇게 제가 잘하면 옆에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아는 척도 안 해요. 못하면 저쪽 와서 말하고요. 네. 그래서 어저께 아스케이키 30개 돌렸습니다. 자, 하여간 이런 거 사주팔자라든가 손 없는 날 이런 거 우리 여기 얽매여 살 필요 없습니다. 네. 이런 거 살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저의 징크스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걸 얘기함으로써 지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악한 영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 여러분 뭐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을 꼭 붙잡으십시오.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요. 대적하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에게 이 승리의 기회.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 제일 먼저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죠?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자,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아멘. 천국에 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영원한 지옥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나라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죄악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슬픔과 눈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죽음도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 없는 것이 천국에 있는데요, 천국에는 완전한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아멘. 뭐 요즘 우리 평화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요, 그게 완전합니까? 그게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화,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말할 수 없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갖 핍박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이후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과 행복,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천국이 예배되어 있음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고 생명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어지는 이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시는 우리 축제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때에 이렇게 놀라운 어마어마한 복들을 저희 가운데 준비하시고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의 그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력과 풍성함과 그 안정함과 그 자유로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축제 식구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